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읽었던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이 이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상 숭배에 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의 말씀들에서는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절하지 말아라, 혹은 그것들을 찍어버리라, 이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6절과 7절도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믿는 자를 미혹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선지자들, 또 가족들이, 친구들이 아니면 어떤 불량배가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나는 자격 없는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로 친분을 통해 우상으로 인도하는 이들입니다. 가족들이 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힘을 통해 강제로 우상으로 인도하는 이들입니다. 먼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미혹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로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보는 것에 미혹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형상이 있는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로 하여금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만약 기독교가 보는 종교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씩은 봐야 할 것입니다. 환상을 보든지 예수님을 보든지 아니면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는 그런 하나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옛날에는 나무, 돌, 청동 이런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상이 됩니다. 과학이나 신념 이런 것들도 우상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미디어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는 재미는 어떠니라고 물어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상으로 이끄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또 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상 앞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상으로 이끄는 이들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는데 회방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끝까지 전도한 것이 아닌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떨어져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자에 의해서
우리들이 우상 앞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친구들처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모두가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야 함을,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그리고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하루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말씀의 영을,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칠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물질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태문을 위해 기도한 성도 있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재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공황장애, 불면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말끔히 고쳐주시옵소서. 2024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어를 주셨사오니 길 잃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귀한 열매들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